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던 가버나움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로서 일하고 있던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오늘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자이거든요. 다른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는데 보면은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그 마태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매우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짧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거 보시고 부르셨고 그의 반응은 일어나 따라간 거죠. 이것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 갑자기 일어나 따르라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간 거예요. 병행 본문에 가보면은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이 자기를 불렀을 때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이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죠. 10절에 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실 정도로 이렇게 친밀해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이제 마태가 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기뻐 초대한 것이겠죠. 우리도 너무 귀한 분을 만나면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니까 초대했는데 세리였던 마태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세리가 많이 있었겠죠. 세리 같은 직업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또 여기 본문에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부르는데 이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리와 죄인이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이죠. 세리는 우리가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자주 접해 보시면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죄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지금 유대 민족들이 다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세리로 자원해가지고 세금 징수원으로 자원해서 그들에게 선출돼가지고 자기가 이 같은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이렇게 받아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액수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이득으로 취하는 경제적인 부를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에 뭐 쌀을 만약에 뺏어갔다 일본이 그러면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쌀을 막 모아가지고 일본한테 그 약속된 양만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는 이런 식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민족의 배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진 것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세리는 회개가 불가능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진 자입니다. 그와 덧붙여 있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에도 보면은 이제 비도덕적인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의미가 이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딱 같이 예수님과 이 세리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걸 보고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 지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명확하게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한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귀환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발견하고 다시 들었는데 그 전통, 이어져 오는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포로로 갔다. 우리는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지금 상황도 어떤가요? 로마의 지금 지배하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율법을 붙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비록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셨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독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세워 가실 거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율법에 더 매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 자체가 어떻게 불려졌냐면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신실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리됐다는 거죠. 구분된 자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631가지의 조항으로 구체화시키고 소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지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 주님 오셔서 간다면 가장 먼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한 사람들이죠. 이 두 부류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 속에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질문을 하죠.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길래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은 지금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상종을 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겸상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당연하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묘하게도 예수님께 직접 안 묻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다 아시죠? 들으시고 12절과 13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도 지금 세리 마태가 영적으로 병든 자고 죄인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 그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걸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지금 같이 하시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형제 자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가족을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을 부르신 걸까요? 죄인을 왜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은 왜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가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들이 죄에 종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마태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용서는 받았으니까 가서 다시 이제 세리하면서 돈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해 이걸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니겠죠. 우리가 뭐 구체화 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태의 삶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산 것이지만 그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삶.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이 이제 죄인인 걸 예수님이 모르는가 속으로 의심을 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죠? 이 여인이 이전에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 같은 자들은 많이 용서받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이 세상 속에 누구라도 손가락질 하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답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를 여기 예수님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신 건데 인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많이 들어봤던 헤세드라는 단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사랑과 충성 이런 것이 이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긍휼 혹은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걸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도 가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워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그냥
단칼에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실까요? 사람들로부터는 누구보다 먼저 천국문을 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1순위로 여겨지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실까요? 그들에게는 인애나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목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약간 책망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근데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다고 돼 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사실은 나쁜 사람이죠. 세리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눈에는 세리보다 훨씬 악한 사람. 또 다른 예들 많죠.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죠. 음행하던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딱 데려오죠.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렇게 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죠. 얼마나 그 중심이 악한 자들입니까? 남의 죄와 연약함을 끄집어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 사람을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바리새인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바리새인은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을 가능성이 세리보다 훨씬 적은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죠. 우리는 이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악하다는 이 세리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이 보기에도 꽤 괜찮아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 사이 어디쯤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뭐 세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바리새인 같은 모습도 많이 있었고 남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욕도 많이 했고 근데 다 까놓고 나면은 어쨌든 세리나 바리새인 이 어디 즈음에 우리는 다 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 이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이 두 가지 모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남들 정죄하고 비난할 때 많습니다. 나는 뭐
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집사는 뭐 저 장로님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위험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혹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꽤 상대적으로 괜찮고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때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연약한 죄인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욕하는 게 제일 속이 시원합니다. 실제. 저런 사람 천국에서 보겠냐 이런 생각하는 게, 그리고 등 돌리고 아무 상관 안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제사,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겠죠. 세리와 바리새인 이 어디 중간쯤에서 살아갈 텐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그런 나를 부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부르셨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 베푸며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셔도 또 정말 막 미운 사람이 살아가다가 생기셔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 사람도 저 죄인도 주님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진짜 복된 삶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세리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배웁니다. 우리 삶에 먼저 은혜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자리로,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